대단하다 너네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경책 없어도 그냥 생기가 봅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거를 가진 그들의 자신감. 예. 그전에는요, 그냥 할 때는 알았는데 듣고 나면 20%, 또 며칠 지나면 5%, 그 다음 꽝이야.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마다 맨날 그냥 모르니까 또 한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모르니까 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생원의 생기를 넣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딱 주입시켰더니 지금은요,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 내용물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세계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된 그 내용물이 그 사람들을 읽어가니까 교회가 금방 여러분요 그냥 100명, 200명 막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7개 교회 세우고 8번째 교회가 지금 이 우간다에 땅 계약하고 이제 또 우간다 쪽에 이제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그들도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가 엉뚱하게 예수를 알고 있다가 제가 이 예수 정립을 딱 바로 시켜요. 너희들 예수 볼 수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못 듭니다. 이제 성경 보니까 예수를 안 거예요. 아, 예수는 율법에 났구나. 예수는 흠모할 모양이었구나. 예수는 그냥 결국 육으로 왔구나. 예수는 그냥 인자구나. 인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이 예수를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 그러면 이 예수가 그렇게 인자로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내용으로는 어디 가도 똑같아야 돼요. 성경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내용물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여러분 율법교회 목사님들 이거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요? 영접하는 자. 외국에도 이건 다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지 말아도 다 알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야. 그런데 내용은 아무도 몰라. 이게 영접하니까 전부 다 누구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 영접시키고 있는 게.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는 무슨 할렐루야야. 그거는 예수에 대한 정립이 안 되고 그리스도에 실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생명이 없고요 자기의 교리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교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우리한테는 그런 교리 가져오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왜? 우리는 실제 내용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 그것이 교리라는 걸 그냥 금방 알고 이 사람이 아직도 육체로부터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직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구나. 그냥 우리한테는 들통이 나요. 이만희 씨 할아버지가 와도 들통이 나거든요. 이거는 어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 언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그 이름은 율법 어려운 예수가 아니라 지금 볼 수 없는 예수가 아니라 인자로운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된 이름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된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비밀이니까 그 이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 정립을 빨리 바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5장 6절과 7절처럼 우리 주님도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 분명히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 가봐.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했는데 내가 영원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기 위한 비밀을 드러내면서 7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육체 계실 때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여러분요. 예수가 뭡니까요? 구원할 자예요. 그렇죠? 예수가 뭡니까요? 흠모할 모양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여자에게 난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요? 철과 육으로
예수 정립이 올바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 자체라도 육체로 예수로는 그냥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예수 영접해서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말장난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어디서 올렸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여러분. 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의 정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법. 요 세계가 내용물로 성경하고 딱 안 맞아지면 그건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돈으로도 영접 못하고 기사와 이적으로도 영접 못하고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행위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 체험으로도 영접 못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의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제가 알 때부터 본질성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의 법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어에서 예수 영접했고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하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든다고 하니까 장가되는 게 뭔가 얘기할 때 네가 성결하게 너한테 어떤 누가 먼저 손대기 전에 나로부터 한 몸이 되어야만이 네가 성결로 인정을 받으니까 너는 나한테 몸을 줘야 된다. 그게 뭐 하는 거다? 장가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요, 이 장가드는 게 그리스도의 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는 부활의 몸이거든요. 이 장가드는 게 부활의 몸인 걸 모르니까 그냥 몸을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가든다는 게 부활의 몸을 알 수 있는 사람 꿀밤 때리겠지. 또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코를 비틀겠지. 네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세계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많은 사람에게 빨리 올바르게 전해져서 한국 교회가 이만희 할아버지가 오든 그냥 정명석이 할아버지가 오든 누가 오든 누가 오든 이 복음에 흔들림 없이요 그 생명의 능력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분 어떤 곳에도 자지우지 않고 그냥 순교했던 것처럼 집사들도 이 복음 전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게요. 그들이 어디 막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믿어요. 이 생명이 되면 전이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영접했던 그리스도의 동일해요. 지금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 주님도 육체에 계실 때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올린 자리가 십자가고 그렇게 안 들리시면요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주님도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면 예수의 정립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다음 저 육체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몸에다가 죄를 전가시켰는지 그 죄가 육체라는 거고 그 죄가 우리의 본질성 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무슨 죄입니까? 날 때부터 예사 로마서 5장 12절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얘기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다? 본질이다. 본질. 네가 사람으로 태어난 본질에 뭘 갖고 있다. 우리 주님이 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누구다? 죄인이다. 이 몸은 아담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부모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이 부모가 유전자로 줬기 때문에 유전자로 준 안에 유전자 안에 아담의 무슨 사람이 전이가 돼 있어요. 옛사람이 전이가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몸이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다가 이 육체라는 옛사람의 죄를 뭐 시켰어요? 첨가시켰어요, 여러분요. 첨가시켰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신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행위의 죄를 용서했던 것 같으면 예수님도 아담의 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립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여러분 몸으로 나온 행위입니까요? 본질입니까요? 본질이니까. 예, 본질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본질 죄가 없으니까 그 본질 죄를 몸에다가 정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정가를 받고 그 옛사람이라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거라니까. 이게 인류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행위죄를 위해서 해결하려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시킨,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이야. 이걸 여러분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그래,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 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없으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중요한 이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된 겁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본질성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상의 진노라는 이 죄가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이라는 죄가 있었다니까. 우리가 이건 행위입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다 해당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다 채씨, 박씨, 이씨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 몸을 갖고 오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뭐냐? 나오잖아요. 이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고 이 예수는 지금 볼 수도 없고 이미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 인자로 알아야 되고 육신의 죄를 정한 걸로 알아야 되고 혈과 육에 난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허무한 모양이 없다는 걸 알아야만이 돼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게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요, 예수 정림이 바로 돼야 되고, 두 번째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도 얘기하잖아요.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 누굽니까? 진짜 킹 중에 킹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본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야 될 무슨 몸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육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무슨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위입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해결해야만이, 그 증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여러분 6절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어디에다? 십자가.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뭐 하니까? 못 박으니까. 죄는 멸해지고 이제 내가 죄의 종로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죄는 본질성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무슨 죽음이다? 단번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뭡니까? 행위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태어난 곳에 우리의 행위들을 전가했어요. 본질성 옛사람의 죄를 전가했어요. 옛사람의 죄를 전가하신 거예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다 본질성 본질이 옛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죄를 죄가 없는 우리 예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컨뎀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컨뎀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라는 세계를 통하여 이 육체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어디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못 박혀 죽어. 그 자리에 이제 너희들도 와서 믿음으로 네 안에 있는 각자가 옛사람을 나처럼 십자가에 와서 믿음으로 죽어라. 믿음으로 옛사람을 네가 죽는다면 네 안에 무슨 생명이 들어온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누구다? 그 이름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얘기를 하고 6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장사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네 안에 살아난다. 그리고 무슨 생명이다?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 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까? 문자입니까? 예수 전가하고 말로 와서 우리 그리스도에 영접시키다. 그 그리스도에 영접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이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 초보를 다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초보를 건너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왜 고전 3장 23절이 왜 성경이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자,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제가 딱 얘기하는 게 딱 예수가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영접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역을 알아야 돼요. 푸뉴마하고 푸뉴마 하교하고 다른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고 푸뉴마 하교는 그냥 성령이에요, 여러분. 글자는 뜻이 있어서 안 돼요. 글자는 뜻이 있다니까요. 푸뉴마면 영이라고 해야 되고 푸뉴마 하교는 성령이라고 해야 되고 홀리 스피릿 하면 성령 해야 되고 더 스피릿 하면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 영을 못 연결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물세례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진 걸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안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비밀을 알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와요. 그래서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기 때문에 세례 안에 물세례가 있었고 다시 복음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나온다. 예.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저 대천 이제 성교 모임을 하면서 서천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다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려고 놀라지 마세요. 1조를 갖다가 거기에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갔는데 보니까요. 그 구의원을 만나고 그냥 희한한 현재 대천 구의원을 한 사람이고 앞으로 자기가 이 대천이면 시가 어디로 들어가? 도가 어디로 들어가? 충남이야? 충남 도지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인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이제 선교센터를 하나 이제 세우렸던 그 부지와 그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성도 2만 평을 하나 보는데 별거 안 해요. 하나님 쪽에 다 봐봐. 껌값이야, 껌값. 하나님 쪽에 보면 다 껌값입니다. 생기가 돌라면요, 하나님 쪽에서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섬에다가 노아의 동주를 크게 얹으려고 얘기합니다. 그 예산이 3,500억이래. 껌값이야. 3,500억 껌값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뭐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선교센터를 하나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호텔 리조트 사업하고 이쪽에 어떤 큰 마을하고, 이래서 그 땅의 전체가 한 10만 평 이상 되고, 그쪽 건너쪽 100만 평짜리에 이 독일에서 이 암센터,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동남아에 있는 환자들 이 독일까지 이송하기도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다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를 찾고 찾아서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로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최종 결정난 게 서천 땅이에요. 예, 서천 글로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보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